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에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회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입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눈으로 본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귀로 들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환상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에 그 설명이 듣는 사람에게 너무 어렵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말로 설명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이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청각 자료를 먼저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였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16년 동안 멈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루살렘 성은 성벽도 하나가 없는 상태로서 이 당시로부터 70년이나 지나야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이 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미래의 소망과 회복을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싫고 또한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이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시청각 자료와 같은 환상으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 같은 이런 오디오 비주얼한 시각과 청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 현실을 버티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확신과 소망을 이해시켜주고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5장 5절에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서 밖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밖에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 속으로 성육신을 통해서 뚫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절망적이고 암울한 세상을 뚫고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6장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총 17구절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구절이 총 9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수가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8가지 환상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말씀을 함께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아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본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환상의 내용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 어떤 경우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환상이 기록된 성경의 내용과 위배되는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은 그야말로 환상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환상과 말씀 등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 경험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욥기 42장 5절에도 보면 욥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귀로 주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상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저희가 예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경험한 만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단순히 나의 말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과 그러한 간증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왜 그런가 하면 입체적인 이 3D를 넘어서서 이 3D의 물과 바람과 냄새 등 촉각과 후각을 느낄 수 있는 4D의 영화를 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4D의 차원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4D의 차원으로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만질 수 있는 그런 4D의 차원으로까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에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포문을 열고 계십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구절을 메시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기 때문에 I care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I care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I care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I am involved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고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관심과 신적인 개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위해서 비유하자면 이런 것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국제 분쟁에 개입을 하거나 또한 개입해서 군사 작전을 펼치는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국민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붙잡혀 있는 등 위기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는 자국민이 단 한 사람만 붙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특수부대를 파견하고 국제분쟁에 개입해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기 있는 시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파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시온을 구원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서 전체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과 관심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영어로 보면 God of the Angel Armies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적인 관심과 신적 개입의 결과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3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마리아 기도해 준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내가 너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또한 파견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관심과 개입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시기에 성전 재건에 대해서 외친 학개서 2장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성전과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성전의 이전 영광,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이 보잘것없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또한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실제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은 학개서 2장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것이죠. 지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이 외형적인 건물의 이 외형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중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개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보다 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그 성전의 외형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주님의 보좌가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고 할지라도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룩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성전이 아니라 건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전이 아니라 종교 박물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도 재건이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할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성문 앞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면서 또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영적 성전이 재건되어야만 물리적 그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이전 영광보다 지금과 나중에 더 클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매 순간마다 임하도록 무엇보다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